좀 제가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우리 리딩 지저스 성경 본문을 가급적 활용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난 주간에는 사무엘상까지 본문이었는데, 본문은 제가 시편 34편을 택했는데, 이 시편 34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사무엘상 21장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오늘 본문은 시편으로 하고 그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이후의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이 다윗이 왕이기도 하고 자기 장인이기도 한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성경 여러 번 나타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던 중에 제사장들이 사는 노업이라는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두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먹을 양식이 없고 배고픈 그에게 제사장은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줍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느냐 하니, 아니 뭐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가 죽였던 골리앗, 그가 돌멩이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의 칼을 꺼내가지고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벤 일이 있었죠. 그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다. 그거 있다고 하니까 그보다 좋은 것이 내게 없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에게 이 두 가지로 함께하심, 보호하심, 먹여주심에 대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또 골리앗의 칼을 그가 가졌으니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얼마나 강한 확신을 가지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특별한 은혜와 체험을 하고 간 곳이 어디냐? 블레셋 땅에 있는 가드라는 도시로 갔다 그랬습니다. 이 가드가 어떤 곳이냐 하면 바로 골리앗이 자랐던 곳,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기억을 다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리고 도망간 곳이 골리앗의 고향으로 도망갔다. 그 이유는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여서 더 이상 남의 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하겠지 하고 안전한 장소로 찾아가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아비멜렉 또는 아기스라는 그 왕에게 미친 채 하면서 도망쳐 나온 사건이 벌어지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이 아기스 왕 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 가드 왕, 블레셋 왕의 신하들은 다윗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 굉장히 못마땅해 한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나라의 최고 장수를 죽인 사람이 지금 그 나라 왕의 신하가 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이걸 누가 믿어주겠느냐, 받아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왕이요, 다윗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바로 골리앗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의 주인공인데, 아니 이 사람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입니까? 라고 사실 시기심에서 이제 그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화들짝 놀라게 된 겁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목숨을 잃을 수가 있어서 미친 채 했다. 대문을 막 낙서를 하고 까짝까짝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수염에다 침을 흘리고, 그래서 아기스 왕이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이런 놈을 데려왔냐 하고 내보내라고 해서, 그래서 겨우 살아나서 도망쳐 나온 이야기가 오늘 이 시의 배경입니다. 그 이후에 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의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 아둘람에 갔더니 아둘람에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자기 부모님과 가족들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해하려고 하니까 이 가족들 부모님들도 안전한 곳이 없어서 다윗이 왔다는 소리 듣고 찾아왔고, 4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런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 정말 빚덩이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다윗에게 큰 위로가 되었겠죠? 아니죠. 혼자 다녀야 안전하잖아요. 도망 다녀야 되는데 부모님은 또 그러다 치더라도 아니 뭐 생전 아무 상관없는 이 오합지졸고 같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와서니 하나 반가울 일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 왜 왔냐고 그냥 떨쳐버리고 당신들은 돌아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거두어 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는요, 요 400명들이 마지막까지 다윗 편에 선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부모님들을 안전하게 모셔야 되겠다 하고 간 곳이 모압이라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룻기를 우리가 보았는데 모압은 다윗의 아버지의 어머니가 룻이자 증조 할머니가 룻이잖아요. 룻의 고향이 모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외갓집과 같은 곳이라서 부모님을 거기에 맡겨놓고 있을 때에 선지자가 또 나타나가지고 갓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이 왜 여기 있느냐, 당신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 해서 온 것이 헤렛이라는 숲을 지역으로 왔다. 이게 지금 다윗의 도망 다니는 이동 경로인데 이런 얘기들을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경계를 벗어났다가 또 어떤 일 때문에 또 들어갔다가 이걸 계속 몇 번을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는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안전한 이방 땅 나라, 남의 나라가 아니라 사울 왕이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경계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어야 된다 하는 약간의 역설적인, 거기가 가장 위험한 장소 아닙니까? 자기 나라 사울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가장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밖으로 나갈 때마다 이쪽으로 들여보내고 또 들여보내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몇 번의 이동들이 있다가 이제 정체가 점점점 해놓은 저기는 이스라엘 경계선 안에,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 산으로 저 산으로 이들로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이를 이잡듯이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는 이 한마디로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숨는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사울 왕이 좀 군인대가 좀 어리숙해서가 아니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을 잡으려 했지만 결국 잡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이 표현을 다윗이 정말로 깊이 믿었고 깨달았다면 그 이후의 행동들이 나타날 수 없을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다윗의 손에 사울의 손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가 또 다시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또 한 번 가드로 가게 됩니다. 성경을 제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스스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건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결국 나중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이 상책이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경내를 찾다가 수색하다가 절망해서 결국은 나를 찾지 않게 될 거다. 여러분 앞에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맡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안 되겠다, 불안해서 안 되겠다, 이제 아예 사울 왕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또 남의 나라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곳이 어디냐? 조금 전에 갔던 그 가드 땅에 또 갔습니다. 같은 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은 땅은 틀림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아기스라는 왕이 뭐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다른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미친 체 하다가 도망갔던 그 다윗인지 몰라서 그런지 뭐 그를 받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왕에게 아부 아닌 아부를 하게 됩니다. 왕이요, 제가 어떻게 왕이 거하시는 이 수도에, 왕도에 제가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저 시골 변방에 그냥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 또 허락을 해줘가지고 간 곳이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시글락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에 있는 블레셋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가 전쟁을 했는데 그술, 기르스, 아말렉 이런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짐승도 뺏어오고 물건도 뺏어왔다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아기스 왕으로도 자기 나라와 이스라엘 경계선에 있는 국경지대에다가 다윗을 맡겨두면 지금 다윗하고 사울 왕은 지금 원수지간이니까 이스라엘의 공격을 이 다윗이 스스로 막아줄 것이다. 이 아기스 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 이 생각을 다윗도 역이용한 거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지혜롭게 한 것 같긴 합니다. 결국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두 국경 사이에 있는 이 시글락 땅에 살게 했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싸운 나라들이 저런 나라들입니다. 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하면요, 결국은 가나안에 있었던 옛날 족속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에 들여보내실 때에 다 진멸하고 없애라고 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강하지 않은 것 같아서 내버려 두고 너무 강해서 손을 못 대고 해서 남아있는 저들, 특별히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강한 군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걸 지금 다윗이 공격한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불신앙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블레셋에서 도망가가지고 그래서 결국 시글락이라는 땅에 숨어 지내면서 전쟁을 했는데 저 나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주면서 멸하라고 한 나라들인데 여호수아가 다 못 끝낸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고대 사회는 더더욱다나 그렇습니다. 왕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뭘까요? 자기 영토를 지키고 백성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게 왕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지금 이 나라들을 사울 왕은 공격 못합니다. 근데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고 스스로 자기가 꾀를 내가지고 좀 약한 모습으로 가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사용하고 계시느냐, 다윗을 왕으로 사용하고 계시다 하는 역설적 표현도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그의 피난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약함도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기스 왕에게는 너가 어디를 전쟁해서 이번에 그렇게 물자를 가져오고 했느냐가 말하면 거짓말했습니다. 유다 남방, 그리고 저 보니까 여라무엘 남방, 겐 족속 남방, 이건 전부 다 유다 땅에 있는 남방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웠습니다 하고 보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왕은 또 그대로 믿어줘요. 또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 점점 너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고 사울 왕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 편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그걸 믿게 한 것입니다. 이런 땅과 전쟁하고 사실은 유다 땅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하게 된 겁니다. 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사실 거짓말했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를 자그마치 1년 4개월을 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에 밀을 관계했습니다. 남의 나라의 신하처럼 거짓말해가면서 자기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고 왕의 신임을 받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눈에 옳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를 그래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면 아기스 왕이 마침내 다윗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을 할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너도 군대에 참여하라. 그럼 누구를 공격하러 가게 됩니까 지금? 자기만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무리 영적으로 약해져 있지만 지금 자기 나라를 공격하지 않았잖아요. 앞에 있었던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숨어서 지내왔는데 들통이 난 겁니다. 올 게 오고야 만 거죠. 어물쭈물하다가 큰일 나게 된 겁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하는 이야기가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어 나오는데, 왕의 요청을 다윗이 받아들이면 왕에게는 인정받겠지만 아기스 왕에게는 자기 나라를 공격해야 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고, 안 가겠다 그러면 완전히 배신자가 되는 것이고, 이거 정말 외통수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피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도 왕의 신하들을 통해서 시기심을 발동하거나 그들의 냉철한 판단을 통해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다윗을 데려가면 저희는 전쟁을 안 갑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당신이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을 믿고 전쟁에 데려가냐고. 분명히 전쟁 나면 등 딱 돌리고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겁니다. 우리 모가지 다 베어가지고 사울 왕에게 가지고 가서 사울 나라에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왕이여, 잘 판단해 주시오. 다윗 데려가면 저희는 안 갑니다. 아기스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정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윗 왕에게, 나는 너를 믿지만 저런 다른 지도자들이, 방백들이 저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연기를 정말 잘해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저를 지금까지 충성을 다했는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까? 막 속으로는 땡큐 하면서 그래가지고 모면합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회인 거죠. 아무리 그렇지만요, 다윗이 남의 나라의 땅에 살고 있기를 하기로서니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엄청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겨우 그런 비참한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기회를 그가 잘 모면하고 난 다음에 쓴 시의 내용이 오늘 34편의 내용인데, 8절 말씀을 하나 오늘 대표 구절로 뽑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기스 왕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 다윗은 스스로 자기의 안전지대를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동굴, 이번에는 저 동굴, 이번에는 저 왕, 이번에는 이 땅, 아니었다는 것을 그가 실패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고백한 겁니다.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장소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자,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이 뭘까요? 그 피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고 그가 복이 있다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9절부터 13절, 14절 사이에 두 가지로 말씀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첫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계속해서 사울 두려워하고 바벨론 블레셋 왕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았던 것이,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에게 피하는 것이 아니다고 그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주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세 가지 행동으로 그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였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냐?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괴사한 말, 괴사한 말은 거짓말입니다. 제가 앞에 거짓말 얘기했죠. 블레셋을 공격하고 가나안을 공격해 놓고 유다 땅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깨달았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경외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언어와 관련돼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혀와 입술에 달려있더라는 겁니다. 악을 말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지 않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울 왕이 저에게 이렇게 하면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피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여기를 공격해놓고 저기를 공격했습니다라고 듣기 좋게 거짓말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안정감을 가지고 인정받는 거, 이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아니고 그거 여호와께 피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첫 번째, 혀와 입술에 악과 거짓말, 원망을 하는 것, 이건 자기가 했던 실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거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피하는 거 아니더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것, 행동이죠. 앞에는 언어라면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찾고 그것을 따르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세 번째는 다윗이 어느 정도 잘했다고 봅니다.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적어도 피난 생활 가운데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 있었던 걸 우리가 잘 알죠. 엔게디라는 동굴에서 자기가 숨어 있는 곳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용변 보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잠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신하들이 제가 죽이겠습니다. 왕이 죽이는 게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맡겨주시죠. 그랬는데 다윗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 역시 진중에 누워있는 사울 왕에게 사람들을 같이 가가지고 죽이려 하다가 옷자락만 살짝 베어온 예가 있었습니다. 물병을 가져온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옷자락만 베고. 그런 거 보면은 다윗은 원수 갚지 않으려고 했고 화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바울도 말하죠. 너희는 할 수만 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피하는 자인가? 그가 복이 있는 자인가? 안전한가? 기도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그랬습니다. 밑에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의인이 외침에, 기도라는 단어가 각각 다른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특별히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한다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요 I sought the Lord 그랬습니다. seek죠, seek.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물을, 양식이 없을 때 양식을 구하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뭔가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그 무엇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할 때 ask God something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구하고. 그런데 여호와를 구하는 거 할 때는 seek the Lord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필요를 구하는 것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 더 좋은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뭔가 부족하고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그 무엇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 외치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 군데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마음이 상한 자, 중심에 통회하는 자. 마음이 왜 상할까요? 다윗 같은 경우는 마음이 상하겠죠. 억울하게 쫓김을 당하고 나라에 참 좋은 일을 하고 왕에게 미움받게 되니까 이 억울함인데 마음이 상한 겁니다. 또는 아기스 왕에게 그가 도망가서 잠시 동안 안전하게 살았지만 이게 신앙이 아니었구나. 이게 자기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이게 옳지가 않구나.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에서는
마음이 상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 마음에 통해했다고 그랬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기도도 역시 이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억울한 것 때문에 누구에게 참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억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다가 그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는 기도가 좋은 기도냐? 회개로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죠. 마음이 상해서 억울해서 잠이 안 와서 속이 상해서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이 너무 상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입니다. 어쩌면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일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 억울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유 때문에 기도하고 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만나라. 너의 죄를 발견해라. 여러분, 남의 허물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내 허물을 발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미운 사람도 없고 억울한 일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 다윗이 그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 원망하고 힘들게 나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저왕 찾아가고 저기 숨어 다니고 했던 것, 자기 백성의 공격을 자기가 해야 될 위기에 처했던 것, 이런 걸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에 한마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죽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우리의 내 뼈까지도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 이유냐면 이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구약의 예언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19장 36절에서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한 것이 이 시편 34편 20절에 있는 다윗의 고백, 다윗을 통해서 하신 그 예언의 성취라고 요한 아예 그렇게 못으로 박아 놓았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 일이냐? 십자가형 죄수들의 마지막 사형 확인, 죽음 확인 방법은 반드시 무릎을 꺾어서 기도가 막혀서 최종 죽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신을 하였던 이 로마 군인이 대신에 창을 찔러서 몸에서 피와 무엇이?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보고, 피만 나오면 아직 안 죽었거나 죽은 지 얼마 안 됐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건 의학적으로 그렇답니다. 물과 혈청으로 분리가 된대요. 사람이 피가 응고가 되면 피 나오면 사실 물 생기는 거 보셨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무릎을 꺾는 이 마지막 사형 확인, 죽음 확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시편 기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천년 전에 하신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입으로 말한 그것을 하나님은 천년 동안에 기억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다리가 꺾인다고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다리를 못 꺾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자기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천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눈에 안전해 보이고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으니 내가 이곳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겠다라고 찾아가서 1년이고 1년 6개월이고 안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장소는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할 곳은 주님 품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믿음의 세계가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 안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곳에 있다가는 내가 가지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내 생각과는 달리 정말 위험에 빠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주께 피하는 자인데, 주께 기도하는 자,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무심코 내뱉었던 천년 전의 말씀 같은 것도 기억하시고 그걸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이게 아닌가, 이곳이 안전한 곳이 아닌가 보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나, 이 경계선을 넘어가야 되는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자기의 고백적으로 남겨준 말, 주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또 그 맛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 불안전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안전해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거기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그 맛을 한번 본 사람은 괜찮습니다. 또 그 맛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각오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독려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길이고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이곳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오고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들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의 눈을 주님께 딱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이곳이 안전한 곳이, 나를 의지하라, 나에게 피하라, 나를 경외하고 내게 부르짖어 나를 만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강, 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